우리 성민 형제, 정말 우리 성민 형제가 광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어떤 참 신앙을 제가 보는 것 같아요. 주변에 어떠한 반응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 한결같은 그 목소리,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광고해준 성민 형제를 위해 박수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지금도 별 반응이 없어요. 지금도 한결같습니다. 주변 사람이 높여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주변 사람이 웃을 때도 결코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청년입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이때가 아니면 인사 못하죠. 옆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손들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뭘 대답해 보시냐면, 첫 번째는 평생 주 1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한 번 예배 드릴 때 예배를 6시간 드려야 돼요. 평생 주 1회 6시간씩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매주 이 약속을 지키면 매주 1억씩 통장에 들어옵니다. 자, 이 삶의 이 가정이니까 이 삶에 동참할 마음이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양심껏 드세요. 양심껏. 주변 상황, 정황 이런 거 고려하지 마시고 내리십시오. 참고로 저도 참여할 겁니다. 저도 이 정도라면 저는 6시간이 아니라 8시간 예배를 드리라고 해도 저는 참여할 겁니다. 저는 반드시 저의 묵은 빚을 싹 한번 청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1번과 2번 중에 무엇이 더 여러분은 강렬하게 다가오죠? 1번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아주 힘든 거고, 2번은 그것을 따랐을 때, 1번을 따랐을 때 따라오는 결과물입니다. 이 중에서 이 삶에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고백하신 분들은 제가 1번과 2번을 동시에 말씀드렸을 때 아마도 2번이 더 강렬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기꺼이 손을 들고 동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만들고 나서 2번이 더 강렬했습니다. 얼마나 강렬한지 5억으로 올릴까? 더 올려버릴까? 기왕 가정인데? 하면서 저도 모르게 2번이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1번과 2번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신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곧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구절에도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은 뭐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게 1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1번으로서 좋은 것이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좋은 것이지만 대단히 힘든 겁니다. 반면 2번도 있습니다. 2번은 뭐죠? 제3일에 살아나는 겁니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가르치고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증명되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1번과 2번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것처럼 1번과 2번을 들려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번과 2번을 동시에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좀 전에 말씀을 시작할 때 이 삶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굉장한 다수가 손을 들고 표현을 했습니다. 2번이 더 강렬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말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소리입니까? 결코 예수님 당신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번과 2번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1번, 즉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라는 말에 강력하게 꽂혀버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1번에 꽂히면 절대로 그걸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2번에 꽂히면 모두가 방금 기쁘게 손을 들듯이 동참하겠다고 나섭니다. 1번과 2번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1번에 꽂히면 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2번에 꽂히면 모두가 손을 들고 기꺼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2번이 아니라 1번에 강렬하게 꽂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결코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1번이 너무 강렬해서 2번, 즉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메시지는 전혀 들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들렸다면 저렇게 멱살을 잡으면서까지 말리지는 않았겠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1번과 2번이 늘 반복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지만 동시에 너무 힘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1번만을 요구하는 것 같은 그 마음에 우리가 늘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죽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극한의 위기가 시작될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시면 이후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계속 1번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베드로에게 커다란 죄책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이 죄책감을 완전히 씻어주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셔서 힘차게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꺼주시겠습니까? 네, 다 끄지는 마. 네, 이거 다 끈 거 아니죠? 예, 예, 제가 저를 그렇게 몰아세웠군요. 베드로는 커다란 죄책감이 있었죠. 1번에 꽂혀서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그 삶에 자기의 인생을 던져넣지 못하고 2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셔서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 완전히 그 죄책감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늘로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이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위시로 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서 힘차게 사역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제 죄책감 같은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힘찬 그 담대한 사명과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야고보와 함께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베드로처럼 큰 죄책감을 가진 자가 한 명 더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똑같은 죄책감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과거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는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만 넘칠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사람들 사이에 큰 기적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백성들에게는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은 엄청나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한번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할 때 그분이 목사님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사님이었는데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고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말씀에 사람들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엄청 싫어하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자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거세게 말싸움을 하면서 방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스데반과 계속해서 대치하면서 말싸움을 하고 거세게 싸움이 벌어졌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에 힘을 못 쓰니까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싸우는데 안 돼. 1대 다수인데도 싸움이 안 돼요. 스데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이 그 말씀을 들면서 계속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귀를 막으면서 이제 입으로 안 되니까 계속 울려 퍼지는 능력의 말씀에 귀를 막으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집단 린치, 집단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58절에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친 것은 유대인들은 레위기 24장에 보면 신성 모독자는 성 바깥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바울이 그럴 만한 죄는 짓지 않았는데 스데반이 그렇게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스데반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4장에 신성 모독자를 성 바깥에서 돌로 쳐 죽일 때 반드시 그냥 죽이면 안 되고 한 명이 증인을 서야 돼요. 증인을 어떻게 쓰냐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누구 한 명 손을 들고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누군가 한 명이 증인처럼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58절에 그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차게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스스로 손을 들고 증인된 자가 바로 변화되기 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스데반을 죽이는데 결정적으로 함께 가세한 공범입니다. 공동 살인자죠. 이 기억이 사도 바울은 늘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이 기억이 머릿속에 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광기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런 삶으로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부러져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다녔지만 자기는 그게 그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도 보시면 스데반과 같은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방방곡곡 다녔던 시절들에 대한 죄책감을 말하고 있죠. 그 당시 내가 그런 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 과거가 마음에 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된 후에도 이 기억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한편으로 지우고 싶은, 없었으면 했던 자기 인생의 매우 아픈 과거였습니다. 이 기억은 사도 바울의 사역 후반부에도 계속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책감이 있는 반면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살기가 등등해서 막 돌아다니고 있을 때,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가서 거기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떠날 때, 원정을 떠나고 있을 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구나, 진짜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과거의 그 기억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기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전하는데 전부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교회를 세우고 자기를 예수님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세운 그 교회를 세운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님들이 어디선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어도 죄가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가짜 복음, 즉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꽤 많은 이들이 이 가짜 복음에 넘어갔고, 오히려 진짜 복음을 전한 바울을 이제는 오해하고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자기 삶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투명한 건 뭡니까? 자기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정확한 증명이 되겠죠.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나니처럼 돌아다녔던 아픈 과거를 써냈습니다. 그걸 꺼냈어요.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믿고 이제는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18절의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며칠 동안 있었대요? 15일 동안, 14박 15일 동안 내가 베드로하고 같이 있었다, 야고보하고 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베드로는 옛날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극복했죠.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우뚝 서 있죠. 우뚝 서 있어요. 그러고 보면 어때요?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죄책감을 해결했고,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아픈 과거를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치유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는 모든 이가 인정하는 교회 지도자가 되었어요. 아무도 베드로에게 태클 걸지 않습니다. 아무도 베드로가 뭐 사도가 아니라는 등, 아니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등 뭐 이런 오해를 할 만한 사람이 이제는 없었어요.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게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고침을 받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뭘 말하냐면 3년 만에 내가 베드로와 야고보를 예루살렘에 가서 만났는데 깊은 교제를 나눴다.
깊은 교제를 나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바울이 오해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베드로가 바울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면 어때요? 바울도 진짜 복음의 사람인 거죠. 이해되시죠? 예. 제가 성경을 엄청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밤마다 넷플릭스를 계속 밤새도록 봐요. 그럼 어떻습니까? 안 맞죠? 삶하고 제가 말한 거랑 안 맞잖아요. 그럼 그건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같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걸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주고 양육하고 목양실에도 열심히 문 닫고 넷플릭스 안 보고 문 닫고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때요? 삶이 인정받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고 있을 때 진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눴다면 어때요? 사도 바울도 복음의 사람이다. 진짜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베드로의 권위에 등에 업어서 함께 복음을 전한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해결해 주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이제 오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3년 만에 베드로를 방문한 바울은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방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리아는 어디냐면 그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보낸 안디옥 교회가 있던 도시였어요. 여러분 최초에 할 때 들으셨죠? 최초에 할 때 첫 번째 시간에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보낸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 수리아. 그러면 길리기아는 어디일까요? 바울의 고향 다소라는 지역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다소. 다이소 아닙니다. 다소예요. 이거 외우세요. 바울의 고향이 있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14박 15일을 머물고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역을 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곳을 방문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보니까 사도 소식은 들었는데 얼굴은 알아요, 몰라요? 얼굴은 몰라요. 이름도 들어봤고 그런 소문은 들었는데 얼굴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갔는데도 사도 바울이 진짜 그 옛날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인지는 이게 겹치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굴을 모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얘기를 전해줬어요. 내가 바로 그 청년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던 그 청년이 다메섹에서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소문을 걔네들이 들은 거죠. 이미 듣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 그 소문에 놀랬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 라고 하면서 24절을 보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전에 박해하던 멸하던 사람이 지금 복음의 사람이 돼서 말씀을 전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 바울은 누구? 광기 어린 사람. 바울은 누구? 살인자. 바울이라는 그 이름은 그런 상징적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쭉 돌아다니니까 바울의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예전에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질주하던 인생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여기저기 설쳐대던 그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던 완전히 부러져 버린 사람이었어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싸납고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의 인생이 처참하게 부서지고 부러진 줄도 모르고 내달리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만들어준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보시면 또는 여러분의 노출된 삶을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상징적인 인물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처형장까지 오르셨던 언덕을 골고다 언덕이라고 말합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란 뜻이에요. 해골은 사망, 성경에서 사망 그리고 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해골의 언덕, 사망과 죽음의 언덕을 그분이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골고다 언덕은 사망의 언덕이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의 언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지가 상징이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이 광기 어린 살기가 등등한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는 놈이라는 이미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이미지로 바뀌었듯이 죽음과 사망과 해골의 언덕이 그리스도께서 오르시는 바로 그 순간 생명의 언덕으로 그 상징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죽은 채로 예수님이 계신 것이기에 감동은 될 수 있으나 골고다 언덕은 여전히 죽음과 해골의 언덕이라는 별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뒤로 2000년이 흐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골고다 언덕은 사망과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 소망을 떠오르게 하는 언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랬고 세월이 흘러서 사도 바울에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1번과 2번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뀌지 않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1번과 예수님의 2번이 동시에 경험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외우고 있습니다. 적어도 암송하지 못해도 그 중에 일부분은 성경 구절이 없이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욕구와 고집을 쳐서 죽이는 십자가의 길을 떠나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직도 줄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의 삶과 2번의 삶이 있습니다. 1번은 십자가의 길을 떠나는 것이 1번의 삶이고 2번의 삶은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은혜에 우리가 완전히 잠겨서 평안을 누리고 승리를 얻을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2번의 삶입니다. 많은 이들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으면서 겁을 내고 나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저런 삶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아니 나는 나 같은 사람은 못한다고 끝까지 주님과 항변하면서 대치를 벌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당신은 1번에 꽂혀 있는 건 아닙니까? 2번에 꽂혀서 당차게 손들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1번과 2번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1번에 꽂혀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1번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증거는 이제 우리가 읽을 마지막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는 2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러진 채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재활시켜서라도 결국 목적지까지 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꽂혀서 평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으고
우리 한번 곰곰이, 우리 단정하게 옷 입고 왔지만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우리 청풀주풀 어린 우리 친구들도 눈을 감고 정말 모든 체면, 모든 전제, 나의 모든 마음 다 내려놓고요 1번과 2번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1번과 2번을 얘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2번에 손을 들었습니까? 통장에 1억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술렁거렸습니까? 2번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쏟아부어지면서 2번이라면 내가 가능하다고, 2번이라면 1번도 가능하다고 우리가 얼마나 당차게 손을 흔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열어서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1번과 2번의 내용이 동시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은 항상 1번에 꽂혀 있을까요? 돈이 결부될 때는 언제나 2번에 꽂히던 내가 왜 하필 주님의 순수한 믿음, 정결한 신앙, 거룩한 믿음의 결정 앞에서는 왜 내 마음이 언제나 1번에 꽂혀 있을까요? 주님, 이 시간에 다시금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승리의 이 아침에 다시금 나의 마음을 순전하게, 내 가슴 속에 이 입고 있는 이 거추장스러운 모든 허울 덩어리 벗어던지고 주님께 영혼의 벌거벗은 몸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1번과 2번 중에 주님, 제가 2번을 헌신하겠다고 당당하게 주님께 2번을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다사교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